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시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힘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맺게 하시니 그 열매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며 나누는 인생 되게 하셔서 세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능력도 많았던 자고 어찌 보면은 복음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이 죄라는 문제 앞에서 늘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결단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해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근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건가? 기도하고 와서 뭐 하는 건가?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괴감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바로 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내가 얼마나
어떠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느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뭐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야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전해주길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이 기쁜 소식을 너와 내가 함께 알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살리셨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죄로부터 살리셨습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당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였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하였는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쪼개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365개, 그리고 해야 될 일, 하라라는 이 명령이 248개. 그래서 총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이 정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율법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요,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지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죄의 삭은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는 그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늘 이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늘 넘어질 것입니다. 늘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아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죄 앞에서 낮아지게 만들고 허물벗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야. 너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함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짓 인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화를 내죠. 혼내죠. 그러면 왜 혼냅니까? 아이가 싫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잘못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한 화, 잘못에 대한 혼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싫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이렇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인간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넘어져서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수행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오늘날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정하게 하셔서 그 율법에서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덧입었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이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성령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온전해질 수 있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될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뭘 살리십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두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 이 육신을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최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 내 욕심,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자신의 이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왜 대체 이 사망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늘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하여튼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나의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만족하는가? 만족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나중에 좀 이 정도만 벌면 내가 참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더 큰 걸 바란다니까요. 이거 부족하네. 더 있어야 되네. 그럼 더 벌기를 원하네요. 그럼 더 있으면 만족할까요? 더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들이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재벌들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저거 있으면 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결국에는 그 끝엔 무엇입니까? 멸망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못 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참된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 인생은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젖먹이 아이들이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잘 못 먹잖아요. 엄마 젖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죠? 승질 부립니다. 짜증 부립니다. 그쵸? 근데 젖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아이는요, 이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함 없이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 인생은요, 짜증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이 그 평안함이 묻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예수 믿더니 얼굴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 꼭 들으셔야 돼요. 못 들으셨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당신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 당신 얼굴에 미소가 많은 것 같아, 이러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곧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성령 안에 거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했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구나. 나의 삶을 살려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구나. 아,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구나.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주인 삼아서 사는 삶에 있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는 무엇을 살리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우리의 영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미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 여러분 죄 가운데 괴로움당하고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라는 속삭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 내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나의 삶을 살려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